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까지 보는데요. 우리가 읽기는 33절까지만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2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애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감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감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애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한 사람씩 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죄송합니다. 제가 34절 마저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고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40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사는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교회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풍성한 교회입니다. 특히 방언과 또 예언의 은사가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요, 이 은사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은사 자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은사를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예배와 공동체 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은사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이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굉장히. 그 다음에 먼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요, 정확히 말하면 성숙한 어른들은 그게 아니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성숙한 어른들은 생각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 우리가 어릴 때는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요, 나만 좋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신앙의 연륜이 있고 또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요, 다른 사람의 은혜에도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도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방언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방언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공예배에서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공예배에서는 모든 성도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통역이 없는 방언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예배 가운데 알아들 수 없는 그런 말만 계속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22절, 23절을 보면요, 그들은 여러분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결국에는 그 말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뭐라고 말씀하시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입니다. 은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은사는 나를 높이는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는 도구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팀의 목적은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물론 노래를 하면 자신의 실력이 드러나겠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도록 돕는 역할을 찬양팀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이 아이들을 돕고 그 다음에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은사들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는요, 나는 무엇을 받을까 보다 나는 누구를 세울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이상은 이 모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사를 드러나기보다는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이 은사가 귀하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사는요, 질서 있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26절에서요, 매우 중요한 원칙을 말하죠.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요, 예배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섬김과 그 다음에 은사를 말하는데요, 찬송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가르침도 그렇고 계시도 그렇고요, 방언도 애언도 그렇습니다. 통역도 그렇죠.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많았는데요, 질서가 부족했어요. 누군가는 갑자기 말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말을 끊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예배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혼란의 자리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인 지침을 갖다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방언도 두세 사람씩 차례대로 이야기하라고 하죠.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예언도요, 차례대라고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이라고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새번역 성경에는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도요, 오히려 공동체를 세우고 평화롭게 하며 질서 있게 만듭니다. 우리들은 질서를 답답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질서는 사람을 억누르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호등이 없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로는 위험해지죠. 운동격에 규칙도 없다면요, 경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봉사도 그렇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오는 것, 맡은 사명을, 맡은 사역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 서로 존중하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질서입니다.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될 때 드리겠다고 하면요, 절대 드려지지 않습니다. 먼저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정해진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가정 안에 믿음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40절에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사가 많다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은사가 사랑 가운데 사용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질서 가운데 사용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공동체를 세울 때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 주장과 내 생각 때문에 공동체를 힘들게 한 적은 없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기 싫어서 화평을 깨트린 적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기억났던 게, 저는 서리 집사를 처음에 직분을 받잖아요. 교회 오면 1년 지나니까 저에게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리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고도 받았고, 그래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았는데, 제가 서리 집사라는 직분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그 직분이 세상에서 주는 직분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신 직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역도 다른 사람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저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칩니다.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은 저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당해 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감당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질서 가운데서 사역하시고요, 평화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사랑과 질서 가운데 사용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요. 은사는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은사는 질서 가운데서 사용할 때 가장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